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 우리에게 참 익숙하죠.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믿는다는 한 번의 고백이 모든 걸 끝내는 걸까요? 아니면 그 믿음 이후에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는 걸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즉 믿는다는 것은 시작일 뿐, 혼이 변화되는 과정이 없으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놓치고 있는 혼의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죠. 이는 마치 영혼은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다고 착각하게 되죠. 그리고 구원이 영혼 전체에 동시에 적용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과 혼, 그리고 몸. 이 세 가지로 구성된 존재라고 합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영적 소통 창구입니다. 몸은 세상과 접촉하는 물리적 도구입니다. 그리고 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가 모여있는 자아입니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기분이 안 좋다. 내가 결심했다. 이 모든 표현의 주체가 바로 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죄는 영이나 육이 아닌 혼이 선택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걸 행동으로 옮긴 건 몸이지만 그 선택을 한 건 하와의 혼이었습니다. 사탄이 거짓을 속삭였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정한 존재가 바로 혼입니다. 혼은 자유의지를 가진 영역이며 혼이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진짜 구원도 혼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이 구원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생각이 바뀝니다. 감정이 회복됩니다.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삶이 말뿐 아니라 삶의 스타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은 거듭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은 여전히 이전의 사고방식과 감정 패턴, 또한 세상이 주입한 가치관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도 상처에 쉽게 반응하고 분노와 우울에 휘둘리며 하나님 뜻보다 자기 기준을 더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혼의 구원은 한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매 순간의 말씀 적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진행형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은 살아났지만 혼은 여전히 과거의 사고방식에 묶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화를 냅니다. 우울해지고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속사람이 내 안에 있지만 옛사람, 즉 육적인 혼이 여전히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육적인 혼을 성경은 겉사람 또는 옛자아라고 하며 결국 이는 거짓자아입니다. 이 둘 사이에 매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이끌어간다. 이 전쟁터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입니다. 마귀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해 속삭입니다. 너 실패했잖아. 넌 가치 없는 사람이야. 너 계속 이런 실수만 반복하잖아. 이런 마귀의 말에 반응하는 존재가 우리의 혼입니다. 혼이 이런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곧바로 감정이 무너지고 선택이 흔들리고 결국 삶이 망가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의해야 합니다.
둘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을 재편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외부의 공격을 머릿속에 떠올리지만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은 나의 내면, 즉 혼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는 감정 컨트롤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붙잡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반응하는 삶에서 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을 핑계 삼아 우리는 반복되는 죄에 너무 쉽게 익숙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말로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선택한 결과라고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시 말해, 내가 죄를 지은 건 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 혼이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요. 난 성격이 원래 이래요. 어릴 적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말들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들이 결코 죄의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릴 때부터 넌 왜 이것도 못하니? 넌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넌 진짜 문제하구나?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 상태로 유혹 앞에 서게 되면 어차피 난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죠. 그리곤 결국 또 죄를 선택합니다. 이때 죄를 선택한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혼입니다. 감정이 혼을 사로잡고 혼은 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혼이 감정에 묶여 있으면 죄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혼을 묶는 감정은 수치심과 두려움, 그리고 열등감입니다. 이 감정들은 혼을 계속 타락한 과거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하고야 맙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훈련될 수 있습니다. 혼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의 구원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 매 순간의 자기 부인, 말씀에 순종하는 반복된 훈련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이 싸움은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통해 도우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실제적인 출발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럼 그 혼의 구원,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갈 수 있나요? 막연한 이야기 말고 지금 당장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5가지 핵심 실천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 부인은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생각해온 방식, 내가 느껴온 감정, 내가 고집하던 신념 체계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해온 모든 선택들이 다 맞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건 고난을 좋아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내 감정이 충돌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모욕했을 때 복수하고 싶은 감정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 말씀은 말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때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 말씀대로 생각하고 상상하라.
혼은 상상력과 이미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현실은 어둡지만 말씀이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건 그저 단순한 긍정 마인드가 아니라 믿음의 실제화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라. 혼의 구원은 나 혼자는 절대 이뤄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그 조용한 속삭임과 작은 감동을 놓치지 마세요. 그 한 번의 순종이 혼을 바꾸고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반복하라. 그리고 계속하라. 혼의 구원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 생각을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는 훈련,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입니다. 지금 당장은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이런 실천들이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혼의 구원이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이런 질문을 마주하면 불편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혼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혼이란 단순히 기분이나 감정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성격, 삶을 대하는 태도, 가치관과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매일 하는 선택들. 이 모든 것이 바로 혼의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겉으론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내 생각과 내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방식과 내 고집, 그리고 내 감정이 우선입니다. 이때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를 따르는 삶에 머물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계속 따로 놀게 됩니다. 교회에선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실제의 삶의 현장에선 말씀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음엔 평안이 없고 신앙은 계속 메말라 갑니다. 셋째, 영적 성장 없이 종교적 습관에만 머뭅니다. 기도는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형식이 되고 삶의 실제적 변화는 없습니다. 마음엔 기쁨이 없고 신앙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반복되는 죄에 지쳐갑니다. 넷째, 최악의 경우 신부로 준비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부가 된 자들, 즉 혼의 구원을 이루며 거룩함으로 준비된 자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등불은 있으나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믿음은 있었지만 혼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닫힌 문 앞에서 슬피 울었습니다. 이건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정직한 경고입니다. 그렇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기회니까요. 지금부터라도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을 말씀에 복종시키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신앙은 그저 형식이 되고 삶은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 기쁨도 열매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혼이 구원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됩니다.
감정은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삶 전체가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러한 삶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통해 믿음의 여정이 단거리 경주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진짜로 살아내기 위해 혼의 구원이라는 여정을 선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반복입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나를 바꿔가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준비된 신부를 찾고 계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에 동참하시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여정에 동참합니다. 오늘도 평안과 승리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